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8월을 여는 이제 첫날인데 또 오늘은 한 주를 또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또 새 한 달을 여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참 환난 중에도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아침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로 한 달을 여는 이 아침에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한 달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갖고 또 이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나는 그런 귀하고 신실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에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평안과 소망. 구원받은 자의 평안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누리는 복,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신칭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신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삶이죠.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히브리 원어를 좀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예.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지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그 즐거움은 세상의 자랑거리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 차원이 다른 어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되는 이 즐거움을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화평,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듣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쉬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서 구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그때가 제가 회사 다닐 때였는데 아주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바쁜 주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 중에서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는 여전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근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올라왔고 괜히 즐겁더라고요. 무거웠던 여러 가지 그 어떤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그전에는 참 이렇게 보면은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해도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지 않고요, 아주 시시해 보였어요. 부부싸움 하는 것이. 여건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뀐 것도 아닌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영접하니까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그걸 믿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이 막 밀려오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물론 저와 이렇게 똑같지는 않으셨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평안을 경험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런 평안의 경험이 전혀 없다, 나에겐 찾아오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화평의 은혜가 있어요. 평안의 복이 뒤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처음부터 뭐가 단추가 잘못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이 평안이 구원받은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 사는데 뭐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언제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그걸 알게 돼요.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전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보기에는. 또 심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럴 때 그러잖아요. 아유, 뭐 사서 고생하냐? 그런 것도 같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환난, 그런 것도 하나님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환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난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환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본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로움을 얻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이 없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궁리하다가 전에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돌아가신 오카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카른 목사님은 프리미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 이제 권리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없는 일종의 그 권리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은요,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이제 새로 꾸며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시간도 썼고 노력도 썼고 흘린 그 수고와 가치를 나중에 팔 때 값으로 매기잖아요. 그걸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권리금 얼마 받았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자꾸만 커져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에서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환난을 모르고 지내던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환난 속에서 더 이렇게 커 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의 어떤 독특한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환난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요, 돈에 대한 애착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지만은요, 의외로 점점 돈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적당히 일용한 돈을 주시면요,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내 안에 욕심이 많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으니까 더 힘들어요. 욕심이 많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도 그렇잖아요. 욕심이 누그러집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니까 웃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우시다는 거죠. 가난이란 연단을 통하여, 건강이란 연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불순물이 점차 이렇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 때는 몰랐어요. 풍부할 때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환난을 통하여 마음이 자꾸만 깨끗해지니까, 순수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기쁨의 어떤 생수가 이렇게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도, 또 자식이 좀 정말 속을 썩여도, 비즈니스가 좀 안 돼도, 일이 뜻대로 생각처럼 잘 안 돼도, 누가 뭐 나를 막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기승을 떨어도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비관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받은 자의 이 평안을 가지고 있구나. 또 정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 중에 바라는 그런 어떤 진정한 소망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평안과 환난 중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월 첫날에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지금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 이 구원받은 자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바라면서 정말 소망 중에 바라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하나님께 정말 평안을 받은 자가 우리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교우들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세 드신 성도들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연세 드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